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아멘. 네. 제가 전수화 시절에 우리 성도님,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의 체험인가 아니면 그분의 목격담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호텔에 이제 차가 두 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는 멋진 외제차였고 또 한 대는 경차였답니다. 근데 호텔에서 이제 우리 발레 파킹하는 그 직원들이 외제차가 보니까 멀리서부터 인사해서 확 뛰어와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 차를 받아가는데 경차는 와도 본체만 차더래요. 경차는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하세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본인의 목격담인가 경험담인가 모르겠지만 참 씁쓸했다고 했는데 참 세상에서 차를 보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하죠. 외제차는 그렇게 환대를 받는데 경차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본체만치 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청소하다가 한 번씩 외제차를 끄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가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빈정이 상하는 게 뭐냐면 야 나는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 경차를 끌고 청소하는데 이제 쟤들은 뭔 돈이 많아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지 하는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참 바울의 고백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고백이 참 저에게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풍성함 때문에 나에겐 무슨 풍성함이 있길래 외제차 끄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씁쓸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막 감동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에겐 좀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27절에 보면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인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라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록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오늘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 같이 정말 그가 정말 굴욕도 당하고 그렇게 낮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애쓰면서 나갔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정말 세상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사도로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보았던 이 낙원의 환상, 천국의 환상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의 육체에 가시를 줄 정도로 너무나 그게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줄 정도로 바울을 몸을 쳤다고 하는데요.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제가 아는 한 그 분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받는 그 순간에 그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입이 확 돌아가면서 정말 장애인처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이 막 엄청난 치유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반면에 겸손하라고 육체에 가시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막 정상이던 사람이 갑자기 입이 돌아가서 제가 막 꼽추처럼 막 장애인처럼 행동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았던 영광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정도의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바울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누스라 성에서의 고난 뒤에 그가 이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누스라 성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영광에 너무나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살면서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나요? 오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도록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무슨 억울한 누명을 써서 뺨을 좀 맞아보고 구라발로 좀 채인 적은 있는데 죽도록 맞아본 적은 없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되어본 적은 없는데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오늘 5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의 그 살인적인 채찍으로 39대를 맞은 건데요. 요즘 현대에도 이런 태형 매질이 가해지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이 파렴치범들을 향해서 태형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나 성추행범들 이 파렴치범들을 데려다가 이제 태형을 가하는데 이제 판사가 40대를 때리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입회를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30대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내놓으면 30대를 처벌을 한대요. 근데 의사가 입회하에 채찍을 때리는데 몸을 발가벗겨 놓고 꼭 묶어서 등짝을 때린다고 합니다. 이제 집행관이. 근데 10대만 맞으면 그야말로 오줌을 질질 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정 효과가 얼마나 확실하냐? 감옥에 갈 필요가 없대요. 태형을 한 번만 집행하면 2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데요. 얼마나 이 혹독한 기억인지. 그야말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매를 39대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도록 맞은 거죠. 그야말로 사람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매를 39대를 맞았다고 5번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 바울이 일생 죽도록 5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싱가포르 얘기했지만 그걸 맞으면 정말 거의 다 재범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태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죽도록 막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이 오늘 그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들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를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영광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나고 그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재 자기가 받았던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았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서 그야말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실제 그 일을 당했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아서 그야말로 죽음의 일부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본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간 그걸 보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휴양림이나 이런 좋은 곳에 가면 천국에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휴양림이나 이런 휴양림에 가보면 정말 휴양림에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가면 참 천국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천국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이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옷이 광채가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매우 희어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베드로가 본 바울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곳에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언제 보여줬냐면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냐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언제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는 그 고난을 예고한 뒤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도 인자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뒤에 이런 영광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한 비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것을 이방인이 알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는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와 부활의 영광은 이 정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큰 만큼 이 영광도 너무나 큰 것이죠. 제가 탈북자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굶주리고 매맞고 정말 지옥 같은 곳에 있다가 남한에 와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니까 정말 사는 게 꿈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로또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곳에 와서 자기의 인생이 이 제주가 아코디언을 잘 피는 제주가 있는 분이라서 남한에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한에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로또기 때문에 로또를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탈북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에 와서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옥 같은 북한에서 정치범수 연사에 끌려가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다가 남한에 와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니까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모진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런데 그 뒤에 육체에 가시가 생길 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함이 언제 더 생기는가? 분명한 건 이 삶 속에서 고난이 큰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더
간절해지고 열렬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하나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련, 혹독한 시련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늘 앙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자밥에 되어서 갈기갈기 쫓겨진 순교자들의 시설을 수습하면서 지하 카타콤의 그리스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마라나타입니까? 마라나타가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인데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된 그런 시신들을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우 신부가 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리스도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현대 기독교의 세속화의 이유를 이 기독교의 현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 기독교가 세속화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가진 현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주의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영혼을 지향하는 종교잖아요. 영혼을 지향하는 종교. 그래서 이 현세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 수원서북에서 부교육자 때 이 세가족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세가족 교육이니까 뭐 사제의 확신, 마음의 평안, 기도의 응답 이런 걸 많이 말했는데요.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세가족 교육을 섬기는 도우미가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딸을 2분인가 키우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요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따님 등록금 하는 게 대주는 게 문제, 기도 제목이래요.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또 그런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 현재의 구원이 아니겠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사는 등록금 문제 해결받는 것이 중요해,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김치가 되어서 정말 자녀의 등록금으로 고민하는 우리 평신도는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저렇게 분명하게 천국에 맞춰졌다는 것이, 그분의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이 괴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도 맞긴 맞아요. 이것도 정말 큰 은혜고 신앙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을, 어려움을 지켜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차원의 하나님이 구원자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목을 매달고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도 돈이 훨씬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불멸의 구원자, 불멸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제가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매우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난하게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사업을 진행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이 막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단계예요. 마음이 타서. 그래, 그분이 말하기를 뭐냐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61세인데 제가 그 정도 나이 되면 참 삶이 좀 여유롭고 넉넉해져서 영육간에, 그래서 사람들도 돌아보고 막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근데 이게 뭐냐, 맨날 교회 기도원 가서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사업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세요. 한번 들으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들려오지 않는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일날 자기는 지금 사업 때문에 중리산이하고 있고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설교단상에서 천상의 소리를 하고 있으면 열불이 난답니다. 열불이 나.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 참 그 말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의 현실 문제에 지금 전전긍긍 가지고 있는 그 성도에게 천국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멀고 멀게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이 괴로워하는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간절한 열망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물론 성도님이 형편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베푸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뭐 청계산 기도원 갔다고 하던데, 청계산 기도원 가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을까요?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피말라 정말 내가 목마르게 해결되기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는 분이긴 하지요. 근데 그 해답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마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다른 어려움을 그 삶에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해결되기 바라는 그 삶의 바람들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도 해주시지만 다른 모양의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의 그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소망을 하늘나라로 바꿔주시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 원하는 장차올 영광과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호가 아니라 보화입니다. 못한데.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밭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훨씬 화려하고 좋은 게 많잖아요. 돈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보화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밭에 감춘 보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잠시 발라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밭에 감춘 보화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친 세상은 여러분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인데 사람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이제 부동산도 힘드니까 주식이라잖아요. 20, 30대가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에 2천조 원이 모였대요. 2천조 원이.
여러분 1년 예산에 지금 5배가 지금 거기 이 주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천조 원을 만들어낸 주력이 20대 30대래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다 끌어가지고 지금 주시장에 집어넣고 있대요. 코로나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야 되는데 동학개미들이 2천조 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망하고 있대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한강 갈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죠. 그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가 지금 주식하는데 누가 얼마나 벌겠어요. 마이너스 끊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바대 감추는 보아가 예수님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떤 주식은 주가가 뭐 8,000원 하다가 지금 27만 원 한대요. 그 무슨 뭐 키젠인가 하는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주식인데 27배가 뛰었어. 바대 감추는 보아가 무슨 눈에 들어오겠어요. 요즘 스마트폰에다가 주식을 볼까 하니까 내가 한번 하는 걸 보니까 다 그냥 하기만 하면 다 나오지. 자기가 지금 뭐라더라? 은행에 10년 집어넣은 이자를 3일이면 벌었다고 하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룰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